지칭하여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 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또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렇게 해서 약 7가지의 돌을 열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들에게 왜 버렸을까요? 뭐 쓸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안 버리겠죠. 근데 아무리 자기 인생에 끼워 맞춰 보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버려진 돌이다. 또한 건축자들이 이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을 모아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아무짝에도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아도 쓸모가 없는 돌이기에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돌이 많아요. 주로 온 나라에 석회암 또 현무암, 검은 현무암들이 많이 있는 나라고 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축 재료가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흔히 구할 수가 있고 또 기후변화에 아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돌도 돌인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이제 건축물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하중을 받는 돌이죠.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건물에 이렇게 맞닿는 벽이 맞닿는 밑단에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또 잘 다듬어진 모양이 반듯한 돌을 간추려내서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모든 건축의 구조물에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고 없어서는 안 되죠. 모퉁이 돌이 견고하게 받쳐지지 않으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수직을 맞추고 뭐 직각을 맞추고 하는 모든 것들도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다시 시각을 바꿔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을 홀로 지어갑니다. 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인생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모양은 뭐가 됐든지 간에 웅장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그런 인생의 집을 짓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답변이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덧붙여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고 뭔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그리 많을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도 굉장히 교회들을 많이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체되고 점점 수가 약해지고 세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양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은 역시 예수를 믿어봐야 별 좋아지는 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34절까지 쭉 그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은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만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하면은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땅에다가 나의 인생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땅에 보물이 많이 쌓이지 아니하면은 당장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목적론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꿔 말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한다라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텍스트 전체에서 드러난 말씀은 요약하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고 사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먼저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순차적인 말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베스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너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의미가 너의 인생의 베스트, 너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왕국을 스스로가 세워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염려와 근심이에요. 아무튼 나의 왕국을 좀 더 멋지게 건설해 보려고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간구해 가면서 내 인생의 왕국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사실 소원하지 않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를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결론이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저들의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또 새들도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근심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이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님이 돌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까지 벌써 제가 60대 중반인데 한 번도 제가 굶어본 적 없고 못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해요.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단 한 번도 제가 굶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먹고 자는 문제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된 일이 없어요. 다만 부족할 뿐입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결핍입니다. 그 결핍은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근심한다고 한들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하거나 선하게 살아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나 선의 기준은 늘상 모호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이나 선은 늘 진리를 역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를 추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은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완벽하다거나 선하게 살아서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속살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추장스러운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을 가려주겠다 이 말이죠. 덮어주시겠다, 품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의의 옷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진정한 도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찬란한 영광의 옷은 허물과 죄를 가리는 옷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의 위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생명의 관계를 연락하게 만들고 그 교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상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덕을 추구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호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통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입혀주신 나의 속살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주님께서 입혀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상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질 때에 가장 크게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순간에 물밀듯 들어오는 것이 이 패배주의입니다.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별 재미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사실요. 세상을 제일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들. 돈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맨뻘짓 하잖아요, 돈으로.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엎치락 뒤치락. 재미가 없어, 별로. 그래도 과거에 좀 이렇게 좀 부족할 때는 뭔가를 얻어보자 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조금 통장에 돈 불어가는 것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되어본 사람들은 인생에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삶을 많이 살아보니까 저희 손녀 이제 6살 먹었는데 걔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웃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웃고 재밌어하고 그래. 근데 우리 그 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도 과거에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 사람 다 경험해보고 내 자신에게 실망해보고 타인과의 관계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속살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누가 나를 가려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허물을 감춰주겠습니까? 주님뿐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비밀에 대해서도 주님만 아시고 그 허물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우리가 후히 대접해 주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교통이 되어질 때 말이에요. 쉼이 없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입힌 의의 옷에 대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위안의 말씀이죠. 세상의 의를 율법을 추구하면은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선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하면 뭡니까? 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돌은요. 세상의 모든 돌은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헛하고 많은 돌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산돌이에요. 그 산돌이 죽어있는 무덤 같은 돌에서 산돌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죽음의 무덤입니다. 모든 자가 죽음의 영으로 덮여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죽음의 영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유일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 예수를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전 6장 19절 말씀 보면은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 자신의 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집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너희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신령한 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돌입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막상 예수님을 조금 믿어보려고,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셔요. 좀 높아지고 싶다고 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살고 싶다고 하면은 주님은 너는 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도 우리의 어떤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원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잘남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 박수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 버려진 돌들, 쓸모없는 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